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들을 만나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새롭게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미리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드셔서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과 마음가짐까지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창조했을 때 아담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많은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는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하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데 그 앞에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지나가게 하실 때 하나도 아담이 그들에게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고 소유를 삼고 지배할 대상이긴 하지만 자기와 함께하고 교제할 대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들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그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의 갈비뼈로 만들어낸 것이 하와 아니었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나와 함께 거할 만한 내가 마음 둘 만한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와 비슷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굳이 다 좋아하시는 그 피조물들을 뒤로 하고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거하실 대상으로 누구를 만드셨느냐?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된 거죠. 마치 아담이 다른 피조물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하와에게 마음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른 모든 피조물들보다 사람에게 마음을 두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그동안에 봤던 것과는 좀 다르게 보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미가서 말씀이 자꾸 이렇게 들렸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주면서 읽다 보니까 왜 정의를 행해야 되고 왜 인자를 사랑해야 되고 왜 겸손해야 되느냐?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선한 일은 정의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겸손한 것도 중요한데 결국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성경,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율법은 뭐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이 죄니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서 하나님과 함께 해라. 혹시 죄를 범했다면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의 은혜는 뭘 가르치는 겁니까? 그런 율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능력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르치셨던 믿음이 뭐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누구와 함께 해라?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하는 거였죠. 야곱을 통해서 가르치신 게 뭡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자리, 그 베델에도 누구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요셉을 통해서 가르치신 형통함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노예가 되어서도 함께 하셨더니 형통하여 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로 살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더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던 이유도 마찬가지이고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각각에 흩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셨던 것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하늘 가는 여정을 계속 생각해 봤는데 그 하늘 가는 여정의 맨 마지막 끝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결국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쓰셨던 비유가 아버지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성경을 또 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를 믿는 너희와 세상의 다른 점이 뭐냐?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고 알 것이다. 세상은 십자가에 죽은 내 모습만 기억하겠지만 너희는 부활한 나, 너희와 함께하는 나, 함께할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결국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의 차이점이 뭐냐? 어떤 예수를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를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라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과 함께하는 관계가 되고자 할 때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사랑은 일방적인 것으로는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겁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일부만 위해서 죽으셨나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엄청나신 그 일방적인 사랑이 왜 사람들한테 영향을 못 미칩니까? 일방적인 사랑은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만 사랑한다고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쌍방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어야 비로소 그 관계가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뭘 확인하는 거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고, 또 반대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증명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사랑한다는 걸 말로 하고 표현을 해야 하냐? 물론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그냥 짐작 아닙니까? 짐작. 성경은 사랑은 반드시 표현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얘기입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사랑해 뭐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상대방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그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뭔가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증거해 놓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아들을 우리한테 내어주신 거예요. 성경을 좀 보죠.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어떻게?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렇게 한 거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먹을 때 닭다리 2개를 다 양보하면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그거 이상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숨을 내어준 거, 아니 목숨보다도 더 귀한 독생자를 내어줬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도대체 뭘 믿는 거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도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살면 큰 보상이 올 것도 믿고, 뭐 여러 가지 믿는 대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내게 아끼지 않고 주실 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 이상 더 큰 믿음이 없습니다. 다른 지식이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말 그대로 아낄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뒤를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죠. 그러니 오죽하면 옆에서 다 뜯어 말려도 눈이 확 돌아서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선택들을 왜 합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육체로 보내시는 것도 처참한 일인데, 그 육체로 보내시고 모든 시험과 고난을 감당하게 하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쏘고 죽어가시는 시간에 눈을 꾹 감고 그것을 참고 그 애타는 외침에 귀를 막고 그것을 견디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고백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 마음을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성경을 또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당신은 뭘 믿습니까? 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모든 믿음을 한마디로 완전히 통틀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그거.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해서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아니, 사랑이 억지로 막 믿어보려고 해야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가오고 심겨지고 품어지는 겁니까? 당연히 두 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봐야지 이럴 인간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막 믿어보려고 애쓰면 그거는 이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뭔가 의심이 가고 불편한데도 내가 믿어야지, 내가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게 행복한 가정생활입니까? 지옥 같은 삶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진짜로 믿어지고 있느냐, 믿어보려고 애쓰는 거냐, 분명히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믿어보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직 나는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의심되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의심된다면 나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잘 판단해보고 의지해보는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어 있고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 사랑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상황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겠어요? 사랑하니까 예배도 하고 사랑하니까 직분도 감당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방식 중에 하나겠지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증거는 되기 어렵습니다. 돈 준다고 다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봉사한다고 다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만족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안 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해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뭔가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분명한 증거가 아들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하고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청종, 듣고 따라하는 것이다. 그게 예배가 됐든 봉사가 됐든 헌신이 됐건 그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에 우러나서 이렇게 하면 저가 기뻐하시겠지? 이것도 사랑일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가 지금 뭘 바라고 뭘 원하지?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증거의 가장 기본이 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귀로만 듣고 끝나느냐? 듣고 공감을 하거나 듣고 내 생각과 다른 경우에 내 생각을 꺾고 그의 생각을 따라가는 배려를 하거나 순종을 하거나 이게 더 좋아 보이네? 라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거나 어쨌든 상대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와 함께하는 쪽으로 뭔가를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도 그런 표현의 일종인 거예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내 맘대로 쓰고 싶고 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죠. 부모가
힘들여 돈 벌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자기한테 필요한 뭘 하나 이번엔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사랑하는 자녀가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요구를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원이나 계획이나 판단하는 것이 있어도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하다면, 물론 그게 잘못된 일이라면 주지 않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꼭 필요하고 그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선다면 그의 말을 듣고 내 계획을 접고 이걸 옮겨 놓는 거죠. 근데 그걸 해놓고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기뻐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더 기뻐하는 거죠. 결국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으로서든 주인으로서든 여러 가지 각각의 상황과 형편에서든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하고 있느냐 억지로 하고 있느냐였어요. 해야 되니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했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건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군대에서 명령 듣는 건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두려워서 하는 겁니까? 그건 두려워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듣고 있는 상태만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말을 듣고 있고 왜 네 생각을 바꾸고 있고 왜 네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옮기고 있고 너는 옮기고 싶은데 왜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느냐라고 하는 그 근거에 뭐가 깔려 있냐? 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보니 내가 기쁘다에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이 예배하고 내가 기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부담스러운 걸로 끝나는가? 아니면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든 살아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옮겨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남편이 부탁을 하든 아이가 부탁을 하든 아내가 부탁을 하든 부모가 부탁을 하든 뭔가를 들었을 때 그 말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생겼다 이렇게 기쁜 상황이냐? 그럼 당연히 뭐하고 있는 상태겠어요? 사랑하고 있는 상태겠죠. 그런데 들었는데 아이씨 또 나한테만 이렇게 시켜 이러면 그건 사랑하는 상태는 아니죠. 물론 입을 꾹 닫고 표정을 막 잘 꾸며서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나를 사랑하여 행하고 있구나라고 보시지는 않겠죠.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도 나에게 속아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겠지. 사랑은 받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너를 사랑한 게 분명한데 네가 한 행동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한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감성적이라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하자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이거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를 사모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또 귀찮은 잔소리처럼 듣고 있는 건가? 결국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다 좋은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나? 하려고 한 게 100% 다 이루어져야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할 수 있죠,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한테 바라고 원하는 걸 우리가 100% 맞춰주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고 또 돈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돼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못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해서 정말 나한테 맞춰주고 나한테 불편함을 깨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느껴지면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100가지를 다 못 이뤄줬어도 사랑하는 관계는 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라니까요. 내가 너희한테 명하고 바라는 걸 완벽하게 이루는 대단하게 거룩하고 반짝반짝한 성전이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미흡하고 모자라고 좀 보풀도 보이고 좀 그런
성막 같을지라도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보려고 하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럼 그 관계는 정말 사랑하는 좋은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좀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매 순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런 마음이 계속 유지된다면 엄청나게 좋겠지만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막 뜨끈뜨끈한 마음으로 결혼을 했어도 순간순간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근데 그 부부가 잘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좀 오르락내리락 해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 다시 돌아가는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음 나란대로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전 목사이다 보니까 또 개척을 했다 보니까 한 10년쯤 지나면 저도 사람이니까 실망되는 것도 있고 지친 것도 있고 낙심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마음으로 내가 왜 처음에 개척을 시작했지? 내가 두세 명 모인 그 예배를 왜 그렇게 사모했지? 여기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가족들끼리 모였던 그 예배가 왜 그렇게 기뻤었지? 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뭔가 하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될 주의 계명이 새 계명인데 그 새 계명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증거로서 드러낼 만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생각과 마음과 판단으로는 저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도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그렇게 힘겹지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또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어렵죠. 왜냐? 현실적으로 우리가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정직한 게 맞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생기느냐? 회개할 기회가 생겨요. 돌아가고 고칠 기회가 생깁니다. 난 그래도 누구보다는 나 이래버리면 고칠 기회가 없어요. 정죄받고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를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사랑한다. 내가 이빨을 악물고 내가 한다. 내가 너한테 욕 안 하고 너 함부로 말 안 하고 네가 뭔 짓을 하면 내가 가만히 참고 인내하고 내가 견뎌준다. 내가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하시지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열심히 해가고 희생을 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기뻐할 건지 그걸 찾고 듣고 청종하는 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되고, 그가 기뻐할 만한 일을 또 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쉽지 않은 일이라는. 어느 누구도 나는 주의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엄청난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니 계속 고백되어야 될 말은 뭐죠? 내가 주를 사랑하고 싶은데 내 힘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감정도 안 되고 보이는 형제도 보이는 부모도 보이는 가족도 내가 그의 말에 귀 기울여서 내 마음과 생각을 꺾고 움직이고 옮기는 것 자체도 힘드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늘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아무 스스럼 없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아름답고 저 사람한테 뭘 어떻게 더 해줘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일을 어떻게 해봐야 되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고 해봐야 되지? 라고 하는 마음과 의지 정도라도 가지고 있어야 적어도 네가 나를 사랑하려고는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말씀이 저한테 되게 큰 위로가 돼서 그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질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저 의무감처럼 억지로라도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허덕임 가운데 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이미 해온 것과 지금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그 상황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고 어째 그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조차도 다 기억하시는. 그러니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안 되는 일로 인해서 참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하는 것조차도 손해보는 일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알고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는 자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완벽해서 예수가 그와 함께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완벽해서 그와 함께 하셨나요? 아니죠. 나름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해보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계속 연습해 가고 늘려가고 확인해 가고 고백해 가다가 어느 날 주 앞에 섰을 때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안다.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려고 애썼는지 내가 분명히 알고 네 고백을 내가 듣고 있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돌아보며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신 교회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돌아보며 배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주의 계명을 따라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과 삶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버겁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성도들을 사랑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힘쓰고 애써 행동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더딥히시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로서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일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제대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의 증거를 잘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